자,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이 빌라도는 잠깐 그 배경을 설명하자면 이 빌라도는 유대 땅에 제5대 로마 총독으로 부임한 사람입니다. 주후 26년에서 36년까지 10년 동안 유대 땅을 다스렸던 총독입니다. 로마 총독입니다. 필로나 요세푸스라는 이 역사 신학자들은 빌라도를 가르쳐서 고집센 강탈자 그리고 잔인한 포악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는 전설에 의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 가리굴라 황제 때 자살했다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네로 왕제 때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세 번째 전설은 예수께서 메시아인 줄 깨닫고 나중에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순교했다라는 그런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빌라도의 그 죽음이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지상 최대의 가장 어리석은 질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라는 이 질문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랴.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입니다. 구약 성경에 마시아흐를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마시아흐를 메시아로 번역을 했고요.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메시아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 크리스토스는 무슨 뜻이냐면은 구약의 이 마시아흐와 같은 뜻입니다. 기름을 붓다라는 크리오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한 직책 수행을 위해서 이렇게 의식적으로 기름을 붓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그 직책으로 세움 받은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기름을 부었죠. 예.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자,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움을 받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신명 1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모세가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라는 거죠. 그 선지자는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다라는 거죠. 모세가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가운데에서 세상에서 구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나타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로 기름 부어 셈을 받으신 분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은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소와 제단에서 봉사, 제사 드리는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고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을 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아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큰 대제사장, 그 제사장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단번에 하늘 성소에 오르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어 세움을 입은 직책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움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을 했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럼 한 아기 한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어 오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진리는 저 동방 땅에 있는 박사들에게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하늘에 그 별을 보고 인도하는 대로 유대 땅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했습니다. 그때 헤로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왕의 왕이시고 다윗 왕의 혈통을 잇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다윗 왕의 혈통을 잇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도 어린 양은 누구세요?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라. 만왕의 왕이시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입니까? 왕이십니다. 왕. 그래서 오늘 보면은 본문에 이 베드로 총독이 예수님 앞에서 신문을 합니다. 그때 총독 베드로가 빌라도 베드로와 빌라도 비슷해요. 자, 빌라도가 물어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자신이 네 말이 옳도다 하는 것은 자신이 왕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다. 예. 만왕의 왕이고 다윗 왕의 혈통을 따라온 유대인의 왕이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 말은 목숨을 걸고 하는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왕은 로마 황제라고요. 근데 그 앞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했으니, 와, 이 죽음을 각오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는 고민을 합니다. 이 말로 인해서 죄를 정하고 반란의 수괴다라고 참칭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빌라도 법정에 섰던 것은 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을 했다면 빌라도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 유대인을 조직화하고 군대를 만들어서 유혈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자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유혈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긴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기적을
나타내는 하늘의 사자라는 것을 소문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당시 유대의 성전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그 시기로 예수를 잡아서 지금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때 빌라도 총독의 이 아내가 얘기합니다.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자, 의로운 사람에게, 죄가 없는 저 예수님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보니까 내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많이 힘들었다는 거죠. 많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 빌라도 아내를 통해서 계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종교적으로 지금 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지금 죽음을 당할 위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성경에서도 히브리서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마귀로부터 미혹을 받았지만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승리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빌라도가 법정에서 12제자 공동체를 찾아서 얼마든지 예수께서 누구신지 추적하고 조사하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다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 맞잖아요. 자, 그러니까 얼마든지 조금 더 이 법정에서 투쟁을 하면서 참된 팩트가 무엇인지 그 사건을 조사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무혐의로 풀려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유월절 날에는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관습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죄가 없다 선언하고 풀어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권한이 바로 빌라도에게 있었죠. 근데 빌라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빌라도는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라바를 세워놓고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까? 둘 중에 누구를 원하느냐?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저들이 바라바를 풀어주라. 그럼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들이 막 들불 일어나듯이 막 웅성웅성 큰 소리로 막 외치고 뒤집어 엎을 것처럼 성난 황소처럼 날뛰고 있는 거예요, 군중이. 빌라도가 보니까 밀란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 깨끗이 씻고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 이 사람을 죽인 죄에 대해 그 벌은 너희들이 당하라. 그러니까 저들이 좋다, 우리와 우리 후손 대대로 당할 것이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빌라도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군중이 성난 들소처럼 일어나서 이단이다, 저들을 죽여야 된다, 죽여라 라고 외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그렇죠?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유일하신 하나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섬기길 원합니다. 아멘.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예수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발에 그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발을 닦은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들처럼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주님 앞에 경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마음과 뜻을 다해서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아시면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자기의 집으로 초대했던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행했던 과거의 잘못, 죄가 있다면 내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남들 억울한 일을 당하게 했다면 내가 변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랴? 여기 가난한 여인이 얘기합니다. 주여,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상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떨어지기는 그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주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어찌하랴? 이 가나안 여인처럼 겸손하게 주님의 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주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할렐루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내가 어찌하랴, 다 저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그 형편에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예배하러 나갔어요. 회개하며 나갔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주님 앞에서 겸손히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처럼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찌하랴, 이거를 살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죄가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 저들에게 넘겨줄 수도 없고 참 살리자니 밀란이 일어날 것 같고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없는 자들의 그런 삿대질과 그런 조롱 때문에 흔들리거나 동화되지 마십시오. 유일하신 하나님과 삼신교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빌라도처럼 그러니까 주저하고 믿음 없이 이것저것 다 계산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은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분명하게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내가 어찌하랴, 성경에 나와 있는 성도들처럼 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형편에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겸손하게 나아가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나아가시고 우리의 온몸을 가지고 나아가시고 할렐루야,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더 알고 싶었고 더 알고자 하는 마음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저 많은 사람들이 성난 황소처럼 일어나고 들불처럼 일어나고 아무리 외치고 죽이라고 난리를 버거지를 친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자기가 6월절에 한 죄인을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권한을 당당하게 실천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앞에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왕 앞에 경배해야 되지 않았었겠습니까? 주여 주여. 그래서 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만큼 주님을 섬기게 돼요. 우리가 주님을 더 아는 만큼 더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1cm도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삶 가운데서 영으로 교통하면서 더 알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데 전심전력하자. 힘쓰자. 날마다 뭐가 와요? 새벽이 오잖아요. 그것처럼 주님도 틀림없이 오실 것입니다. 소나기처럼 오실 것입니다.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오늘도 갈망하는 마음, 가란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물을 주시고 마른 땅을 시내처럼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자손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여호와를 알고 더 알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갈증을 가지고 믿음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에게는 새벽에 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십니다.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가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이 되신 유일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스가랴는 예언했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애통하며 회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뻐 뛰미하며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오늘 시간 주님을 믿음의 손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찌찌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손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의 권능을 사모하여 주님의 몸을 붙들고 주님의 옷을 붙들고 주님의 다리를 붙들고 주님의 손을 붙드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전능한 치료하시는 광선을 베풀어 주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우리가 뛰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아무리 우리 앞에 막혀있는 그 담이 높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이 크다 할지라도 그 시험 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할 만큼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에 있는 것들을 치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살 길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막힌 것들이 다 깨져지고 깨트려지고 박살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상급으로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신부된 교회를 어떻게 해요? 들어 올리시죠. 그리고 혼인잔치를 위해서 계시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9장에 혼인잔치를 위해서 다시 오실 신랑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빌라도가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자,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그의 아내는 누구입니까? 신부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께서는 신랑으로 오십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시고 신랑 되실 주님을 기다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신부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영원히 신랑 되신 예수님의 집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결합, 영적 연합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시면 The parade led by the bridegroom now rush up towards the bride and her family and all the people that are standing there, the bridesmaids. And the two men with the litter set the litter down on the ground in front of the bride. And she very, very modestly steps out onto the litter and she lowers herself down. 신부는 그냥 신랑을 따라서 집에 가는 것이 아니고 가마에 타고 들린 채로 신랑의 집으로 향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이 순간을 두고 신부가 공중에 들려 아버지 집에 간다고 표현합니다. 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예, 그때 신부가 그냥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신랑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마에 앉아서 들어 올려져 가지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집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야, 여기서 이게 그 가나의 혼인 잔치를 통해서 주님은 앞으로 올 이 휴거를 통해서 있게 되는 공중에서 일어나는 어린 양과의 혼인 잔치를 이렇게 비유해서 예표적으로 보여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영화를 보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간단하게 말해서 신랑과 신부가 한 자리에서 정혼을 맺어요. 정혼을 맺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겠다라는 정혼을 맺어요. 그리고 나서 신랑은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신부는 자기 집에서 신랑이 자신을 데리러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면서 무엇을 준비하냐면은 옷을 준비해요. 신부가 입을 이게 신부의 옷, 그 드레스를 준비하는 거죠. 예,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올지 몰라. 그러나 반드시 신랑하고 정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식을 해야 되잖아요. 정혼은 약속이야. 결혼하겠다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이 정혼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신랑이 오실 날을 기다리지 않으면 그 정혼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파토나는 거야. 그러니까 신랑이 올 때까지는 기다리고 있어야 돼. 기다리고. 그러면 신랑이 이렇게 나팔 불고 이제 맞이하러 오거든요. 그러면 가마를 가지고 온다. 그럼 거기서 신부가 집에서 나와서 그 가마에 올라타요. 그러면 들잖아요. 신랑의 그 형제들이 이렇게 들잖아요. 그 들어 올린 그게 바로 휴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 올려져서 신랑이 예비한 그 거처로 마련한 그 집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에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이 있어야 할 그 거처를 마련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거처를 마련하시고 주님은 반드시 신부들을 끌어올리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신부로서 마땅히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셔야 돼요. 자신이 입어야 될 신부의 옷을 예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준비된 그런 믿음과 세마포와 그런 의와 그러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예비되어야 되는 그런 신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빌라도가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신에게로 연합시킬 신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 군중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위하여 어찌하랴? 주여, 주여.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너무나도 어리석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들 어찌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주님께서 신랑으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프로필지를 보니까 10명 중 4명 이상이 예수님께서 오실 재림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주님께서 오신다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여기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직원 한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예수님은 신랑으로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를 공중으로 들어 올리실 것을 나 믿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이분이 자기가 있는 그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를 했더니 교회 다니면서도 재림을 안 믿는 거예요. 재림을.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소리 하지 말래. 이상하게 들린대, 그 소리가. 자기를 이단으로 여기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우리가 들려 올려지는 그 휴거가 반드시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어떻게 자기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 놀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것이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올 것이다. 아멘. 거룩한 신부들을 들어 올리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구속주여 우리의 참된 신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리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찌하랴? 어찌하랴?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어찌하랴? 내가 어찌하랴?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여 살려주십시오.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예, 또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메시아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의 별을 보고 온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안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행했습니까?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찌하랴? 내가 어찌하랴?
여러분 각자 내가 어찌하랴? 내가 어찌하랴? 그것을 지금 생각하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고요. 그렇게 행하실 때 반드시 주님께서 소낙비처럼 오실 줄로 믿습니다. 마른 광야에 시내를 열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시내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새벽에 반드시 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들어 올리시기 위하여 신랑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신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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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